지금 우리나라는요, 매우 중요한 시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앞으로 5년간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큰 일꾼인 대통령을 선출해야 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느끼는 대로요, 이 대통령은 그 정책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국가의 미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는 신중하게 잘 뽑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대통령이라는 직책은요, 구약 성경에 보니까 한 나라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세워질 수 없는 직책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나라를 위해서 좋은 일꾼을 세워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민교회도 지금 여러 일꾼들이 필요한 중요한 시기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교회의 미래를 준비하고요, 교회를 새롭게 만들고 세계 선교라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충성된 일꾼이 필요한 시기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요즘은 과거와 달리 교회 일꾼 구하기가 정말로 어려워졌다라는 겁니다. 1980년대와 90년대를 보면요, 교회로 일꾼들이 몰려오는 시기였습니다.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일어났고요, 많은 성도들이 교회와 선교를 위해서 제가 봉사하겠습니다, 제가 섬기겠습니다 라고 자원하는 시기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당시와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매우 개인주의적으로 바뀌었고요, 일하기보다는 놀기 좋아하고요, 어려움을 개척해 나가기보다는 편안한 삶을 추구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교회의 일꾼들도 이런 사회 분위기에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요, 교회에 일꾼으로 지원하는 지원자의 숫자가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유럽처럼 줄어들고 있어요. 그리고 점점 큰 교회들을 찾아가서요, 잠시 예배만 드리고 나오거나 온라인으로만 예배 드리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매우 개인주의적인 신앙이 퍼져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상황이 이제 우리 한민족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찾아와가지고요, 더 많은 성도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 어쩔 수 없는 분이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예배의 현장에 올 수 있는데도 온라인으로만 예배 드리고 성도 간에 교제가 없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다라는 겁니다. 이 많은 목회자들이 염려하는 것이 뭐냐, 이러다가 성도들이 이제 함께 모이지 않으면 이게 흩어진 불이 되거든요. 모인 모닥불이 아니라 흩어진 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성도들의 믿음이 식어져서 결국에는 아예 교회 공동체를 떠나는 크리스천들이 많아지지 않을까라고 염려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상황이 이렇다고 우리는 손 놓고만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보면 아직도 우리가 구원해야 될 생명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그 영혼들을 구하기 위해서는 참된 주님의 일꾼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민교회도요, 주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땅끝까지 이르러 선교하라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충성된 일꾼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과 관련해서요,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주님께서는 당시 천국 복음을 통해 구원과 여러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무수한 생명들이 너무나도 많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아멘. 이 말씀에서 추수하는 주인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일꾼들이 필요한 우리 성민교회 입장에서는 바로 이 주님의 말씀에서 기쁜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께서 추수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일꾼을 보내달라고 요청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슛을 위해서 일꾼을 보내달라고 우리가 요청하면 우리가 함께 일할 일꾼들을 보내주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은 추수할 일꾼이 필요한 우리 성민교회는 정말로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요새는요, 이 추수라는 단어를 쓰기가 좀 겁이 나요. 그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 사용하신 이 귀한 표현을 신천지 같은 이단들이 사용해서요, 기성교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따르고 동조하는 성도들을 우리가 추수하자라고 구호를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신천지 교인들 보면 너무 마귀한테 깨어 있어요. 아니, 기존의 교회들은 잠들어 있는데 아니, 마귀한테 깨어 있는 거예요. 야, 이런 거 보면서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사탄은요, 신천지나 추수 같은 성경의 좋은 표현들을 미리 선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영적 특허를 내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영적 도전이 있어도 기도하면서 이 전쟁을 승리해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 추수하는 전쟁에서 결코 이런 어둠의 세력들에게 패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요, 추수한 일꾼을 보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요청해서 많은 추수한 일꾼들을 받고 그들과 함께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성경의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본문의 주님의 말씀처럼 과연 하나님께서는 추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시는 분인지 확인을 해보고요, 그 확신 위에 일꾼을 보내주소서 라고 기도에 전진하고자 하는 이런 영적 확신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부디 우리 성민교회 성도들은요, 지금부터 우리가 나눌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일할 일꾼을 보내주시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아담을 창조하시고요, 그를 에덴 동산에 두어서 그곳을 경작하게 하시고 지키라는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명을 받은 아담이 외롭게 혼자 일하고 있는 것을 보시고 좋지 않게 느끼신 거예요. 안타깝게 여기신 겁니다. 그래서 아담을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아멘. 바로 하나님께서는요, 아담의 돕는 일꾼으로 누구를 보내셨다? 하와를 보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요, 하와는 이 사명에 충성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녀는 그만 뱀의 유혹에 빠져서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녀에게 주신 귀한 사명을 망쳐버렸다라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녀가 만약 아담과 함께 에덴 동산을 사탄으로부터 잘 지켰다면 지금 우리 인류의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서도 읽었지만 이사야서 11장에 나오듯이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찜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고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와 소처럼 풀을 먹고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굼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문제가 없는 평화와 사랑의 세상이 되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세상은 어떠한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고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한 아름다운 세상이 되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나 현실은요, 이와 반대로 죽음과 죄와 고통과 미움과 저주가 가득한 곳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와 하나가
제대로 사명에 충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충성된 일꾼이 되어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큰 죄를 짓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에덴 동산을 망쳐버리는 거예요. 그런 큰 죄라는 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에게 주신 에덴 동산을 잘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 에덴 동산이 어디예요? 우리 교회일 수도 있고요, 가정일 수도 있고요, 자녀일 수도 있고요, 직장일 수도 있고요, 인간관계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에덴 동산을 이것이 에덴 동산이다라는 것을 잘 깨닫고 우리는 잘 지켜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이 에덴 동산이 되는 거예요. 황량한 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에덴 동산이 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부디 우리 성민교회 성도님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들에게 주신 이런 에덴 동산들이 무엇인지 깨닫고 이것들을 잘 지켜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여튼 우리는요, 이 아담과 하와의 사건을 통해서 한 가지 위로를 받는 게 뭐냐? 그것은 하나님은 아담에게 협력할 일꾼을 보내주셨다라는 말씀의 위로를 받습니다. 이처럼 아담에게만 하나님께서는 돕는 일꾼을 보내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모세의 삶도 보니까요, 그는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바로의 손에서 구해라 라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모세는요, 자신은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왜 그런지 이유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요, 이 모세는요, 미디안 광야에서 양만 40년간 치다 보니까요, 입이 굳어버린 거예요. 사람이 자꾸 말 안 하다 보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이런 사정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너의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다. 맞습니다. 입이 어눌해진 모세에게 하나님은 아론이라는 말 잘하는 일꾼이 있다는 걸 아시고 그 일꾼을 붙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역 일할 때요, 분명히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붙여주신다는 거 알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에서만 멈추신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18장을 보면요, 모세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광야 생활을 하는데 그 인구가 200만 명이 넘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수많은 다툼과 시비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모세에게 찾아와서 그들의 사정을 얘기하고 올바른 재판을 모세에게 부탁합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수가 워낙 많으니까 백성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의 곁에 서서 재판의 순서를 기다리면서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도 역시 이 모든 사건을 혼자 처리하느라 정신없이 바빠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도 가르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를 그에게 보내주셔서 지혜로운 조언을 하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사위 모세야,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의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너에게 너무 무겁구나. 너 혼자 다 감당할 수 없다. 그러니 너는 백성들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들을 살펴서 백성들 위에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으로 삼고, 정치인들, 우리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죠?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너에게 가져오게 하고 작은 일은 그들이 스스로 재판하게 하라. 그러면 너의 일이 쉬워질 것이다. 아멘.
이 장인 어른의 조언은 참으로 지혜로운 조언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그 조언을 따라서 백성들을 다스리게 되자 일이 수월해진 거예요. 우리는 이 모세의 사건을 보면서 모세의 장인 이드로처럼 우리를 객관적으로 보고 조언해줄 조언의 일꾼도 필요하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요, 주변에서 여러분들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얘기해주면 그걸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거부하면 안 돼요. 그러면 멍청한 짓을 하는 거예요. 모세의 삶에서 우리는 우리를 조언해주는 일꾼들도 하나님께서 보내시는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이런 분들이 있는데 혼자 독불 장군처럼 일하는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협력했잖아요. 또 모세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들이 함께 협력해서 일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일꾼들과 함께 일할 때는 한 마음으로 협력해서, 그리고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나누어서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꾼들이에요. 앞으로 우리 성민교회 성도님들은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많은 일꾼들 보내주실 텐데 이 일꾼들과 함께 협력해서 한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협력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이 다윗의 인생도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는 그에게도 함께할 일꾼들을 보내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아는 대로요, 수많은 세월을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 알 수 있어요. 학자들이 추측하는 걸 보니까요, 한 10년 정도는 도망자의 삶을 산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그 기간이 얼마나 외롭고 고독하고 두려움에 가득 찼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런 다윗의 사정을 아시고요, 그를 위로하고 그를 돕게 하시기 위해서 사울 왕의 폭정을 피해서 도망온 600명의 사람들 그에게 붙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즉 다윗에게 위로의 일꾼들을 보내주셨다라는 겁니다. 아마 이렇게 다윗과 고난의 시간을 함께 해준 600명의 일꾼들이 없었다면 다윗은 이 긴 10년간의 도망자의 삶을 혼자의 힘으로 이겨내지 못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저도 보니까요, 지난 세월들 쭉 돌아보니까 수많은 고난들이 우리 교회와 저희 삶 가운데 찾아왔더라고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위로하시고 함께 해줄 협력의 일꾼들을 저와 우리 교회와 우리 사역에 보내주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쪽반촌 주민들 도와야 될 상황이 생기면 갑작스럽게 커다란 선교단체를 동원해가지고 함께 돕게 해주시고요. 또 노숙자들 도와줘야 될 상황이면 수많은 학교 동창들과 선후배들이 일어나가지고 도움과 후원으로 지원해 주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시더라고요. 또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워지면 뜻하지 않게 후원의 손길들이 일어나서 도와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공급의 손길을 체험해 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사역을 돕기 위해서요, 여러 모양으로 헌신하시는 이렇게 아름다운 목회자님들도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너무 하나님께 지난 세월 돌아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위로와 후원과 협력이 필요하면 위로와 후원과 협력의 일꾼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라는 것을 저는 확신하고 또 믿고 또 앞으로 또 기대하는 거예요. 다음으로 이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과 그 성벽을 건축할 때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많은 일꾼들을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먼저는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약 5만여 명이 넘는 포로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극적으로 풀어주시고 예루살렘으로 귀환시켜서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제1차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벨론 포로 귀환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전 건축이 완성되자
성전을 중심으로 올바른 신앙을 세우게 하시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는 율법에 정통한 학사 에스라와 그와 함께 많은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성전에서 찬양하는 사람들, 성전을 지키는 성전 문지기 등 다양한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신앙 회복 운동에 동참하게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제2차 포로 귀환의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사 에스라를 중심으로 이방인 여자와 결혼하고 신앙 없는 자녀들을 낳은 것을 회개하고 율법에 순종해서 살겠다는 신앙 개혁 각성의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유대 백성들의 삶과 성전을 온전히 지켜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페르시아 왕 밑에서 충성하면서 잘 살고 있었던 느헤미야와 그와 함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하게 해주셔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게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제3차 포로 귀환의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일꾼인 느헤미야는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11조 생활도 안 하고 헌금도 안 내는 거예요, 성전에. 그러니까 생활비를 받지 못해서 직무를 포기하고 사명을 떠난 레위 사람들과 성전에서 찬양하는 사람들을 다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복직시키는 거예요. 먹고 살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와 말씀과 찬양하는 일에 전념을 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요, 이 느헤미야 이 일꾼은 예배와 말씀 가르치는 일을 바르게 세워나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게 했고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예배에 목숨 걸게 한 거예요. 주일 성수에 목숨 걸게 한 거예요. 그리고 아스돗, 암몬, 모압의 이방 여자들과 혼인한 사람들 책망하고 쫓아나게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개혁을 통해서요, 다시 신앙개혁을 그가 일으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바벨론 포로 이후에 예루살렘의 회복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회복을 일으킬 때도 보니까요, 그에 합당한 일꾼들을 보내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요, 성경의 이 여러 가지 사건들을 살펴보면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옳구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그들을 돕는 일꾼을 보내주신다라는 것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함께 일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보내달라고 해야지만 하나님은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교회에 필요한 일꾼을 꼭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요, 현재 유럽의 교회들 상황을 보면요,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어요. 국민들의 1%에서 3% 미만만이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이제는 이렇게 처참하게 교회가 무너지고 짓밟히고 있는데도 그 교회에 남아있는 성도들은 우리 교회를, 이민족의 교회를 다시 회복시켜달라고, 다시 부흥시키게 할 수 있는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유럽이나 미국의 상황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게 이거예요. 무너지는데 왜 하나님 앞에 보내달라고 기도를 안 하냐 이거예요. 유럽 교회는요, 추세에 관심 없는 성도들과 생명구원에 관심 없는 성도들만 남아서 교회가 문을 닫는데도, 예배당이 팔려갔는데도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주살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디 우리 성민교회 성도님들은요, 주살 일꾼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굳게 믿고요, 일꾼 보내달라고 우리가 함께 간절히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수많은 영적 군대들과
일꾼들을 우리 성민교회에 보내주시고 사역을 부흥시키시고 세계 성교를 감당케 하시는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나중에 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께 기뻐하면서 하나님 대단하시구나, 그분의 거룩한 성호를,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저는 말씀에 의지해서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일꾼들 반드시 보내주실 것이라고 확신해요. 말씀 보니까 확실한 거예요. 말씀은 거짓된 것이 없거든요. 말씀은 확실히 이루어지시거든요. 이 시간 우리 모두는요, 이런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 성민교회 이제 일꾼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일꾼 보내주셔서 함께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일꾼 보내주셔서 함께 일할 일꾼들 보내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가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3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